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불타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분께서 신문지상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란과 이라크 간의 불붙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화약고는 중동에 있습니다. 지구 최후의 전쟁도 중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소련을 종주국으로 한 아랍이 이스라엘과 일대 운명을 건 결전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들어간 지구 최후의 전쟁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이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고 이미 심지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중동에는 이미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4차의 전쟁을 거쳤고 이 5차 전쟁은 어찌할 수 없이 소련을 개입시키고 전 아랍이 단결해서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대이스라엘 공격 작전이 이루어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급박한 시대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세의 마지막을 향해서 줄다름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복음은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어 있고 또 우리도 이 복음을 온 천하 만국에 신속히 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강림하실 날을 재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요, 또 나아가셔 주님께서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인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있는 힘을 다해서 최후로 다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을 한 사람들은 처음 출발 때로부터 중간까지는 천천히 뛰었으나 마지막에는 전력을 기울여 생사를 걸어놓고 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 전도도 주님 강림하실 날이 눈앞에 다가온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력을 기울여서 국내 선교와 외국 선교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내 혼자 잘 믿으면서 됐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조국과 민족에게 복음 전하면 됐잖아요. 또 그 이상 나가서 무엇 때문에 사람을 보내고 막대한 물량을 소비하면서 선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선교해야만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복음 선교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의 바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제일 먼저 선교사를 내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타락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영적으로 죽어서 죄책과 정죄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동물이 죄책과 정죄의식을 느끼는 것 보았습니까? 어느 원숭이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죄책을 느끼는 것 보았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죄책을 느낍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을 느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타락한 이후로 깊은 죄책과 정죄의식에서 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보았지만 종교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타락한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학문을 얻고 지위와 명예를 얻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산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이 70이요 간결하면 80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개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인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맹랑하게 하루살이처럼 분방하게 살다가 없어지고 마는 것인가? 인간은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죽음과 무의 절대 절망에서 모든 인간의 수리한 것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전쟁과 기근, 질병과 압제가 끊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가슴 속에 미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좌절감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처절한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절망에 이르는 병에 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온 첫째 선교사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선교사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쓰시고 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문둥병자를 선언적 고쳤으며 열병으로 앓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으며 그 다음 귀신 들려오신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고 고치시며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당장의 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일으키셨으며 나인성 과부의 처절한 울음을 그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켰으며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림으로 그 가정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나 마귀에 눌려서 고통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마귀에 잡혀서 절망에 처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놓아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달하는 위대한 선교사였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을 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선교사로 내보내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으로 복음 전구하고 선교하는 그와 같은 개인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의 가장 중심적인 마음의 관심사가 선교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소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목숨을 내어버려 우리에게 선교해서 구원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서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선교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부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께서 선교를 위해서 짊어질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병을 고친 것은 그저 여기저기에 동정으로 고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 속에는 우리의 질고를 고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 우리의 심리적인 질병,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가정적인, 우리의 생활적인 질병, 모든 부조리가 질병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주님께서 걸머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부조리와 질병의 짐을 그가 걸머지기 위해서 오셔서 그 짐을 걸머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당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자기에게 버림을 당하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모든 교제가
박탈되고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 죄책의 슬픔, 허무한 인생살이의 슬픔, 죽음과 처절한 절망의 슬픔, 전쟁의 슬픔, 기근의 슬픔, 질병의 슬픔, 압제의 슬픔, 슬픔 속에 흐드기는 이 인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당신이 당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 슬픔의 모든 그 파괴적인 요소를 당신이 친히 당하여서 이를 제하여버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찔렸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슴이 슬픔으로 찔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찔렸으며 예수님께서 그 약구리에 창을 바라셔 그 약구리가 찔려 피와 물을 다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찔렸나요? 여러분과 내가 허물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허물이 꽉 들어차고 우리의 말하는 것에 허물이 들어차고 우리의 듣는 것에 허물지고 우리 손으로 행한 것, 우리 발로 행한 것, 이 모든 허물들 때문에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을 바라서 옆구리가 뚫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 상했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사람은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 그는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죄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처절하게 상했었습니다. 그가 인생보다 더 처절하게 상해서 인간으로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상하셨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께 전부 다 책임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전부 다 끌어안고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하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았다고 말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헤어진 적이 없고 영세토록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에서 쫓겨나고 말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쫓아내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는 여러분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결과로 가시와 응급기가 도나는 저주의 세계에서 방황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징계를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를 대신 받고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갈 가시체를 예수님께서 다 그 몸에 감당하시고 그 응급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준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가슴에 양심이 평안하고 우리의 생활에 피비린내 나는 투정이 아니라 평안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아 온 등과 가슴팍이 갈리게 찢어진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전 인간적인 치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이란 인간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을 구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의 전 생활을 저주와 절망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 시대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를 도말하시고 미래의 죄를 청산하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전 시대적인 구원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 마음이 찢기고 그 육체가 죽고 그 생활이 저주받고 처절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소망이요, 우리의 선교의 제목이요, 내용이요,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재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재산 목록이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한 삶의 가치와 목적과 행복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면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재산 목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부자요, 예수 모신 사람이 가장 큰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 모신 사람이 영원한 희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교하되 전인적으로 선교하셨습니다. 그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포기하셔 죽음으로써 그런 온 세상에 선교, 복음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왜 선교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쏟아서 그의 전체를 찢고 상처를 입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해 주셨으니,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 뜨거운 정열과 이 열심으로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온 천하 만국에 전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심정을 쫓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선교의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업 다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제자들이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쇠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자 말자 일어나셔 그 선교의 영 성령에게 강한 폭풍같이 휘둘려서 그들은 문을 박차고 선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50일 동안 한마디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 입을 열고 예수란 예자도 밝혀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는 그 모습조차 드러내기를 겁내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지자 물불을 가리지 않은 선교사들이 된 것입니다. 왜? 성령은 선교영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성령이 와 계신다면 그 교회는 성령대로 선교로 불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한다면 여러분은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에 선교하고 국내에 선교하고 국외에 선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연못물같이 침체한 영이 아니라 성령은 강한 바람같이 불어오는 움직이는 동적인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침체의 영이 아니고 역사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오면 교회가 강한 바람같이 밀려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속에서 강한 바람같이 불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시면 온 유대로 전도하고 유대에 전도하시면 사마리아로 전도하고 사마리아로 전도하시면 땅끝까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흥왕을 한 다음 유대로 나갔고 그 다음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디옥에서 선교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이 선교의 복음 들고 온 구라파로 나가서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바로 선교의 영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웃 가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동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땅 전체 4천만 동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일본 1억 2천 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고 나아가서 온 중공 대륙, 온 북남미, 온 구라파, 온 아프리카, 온 대양주 세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북남미, 구라파,
동북 동남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까지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에도 전도할 때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온 세계 땅끝까지 선교 사업을 하냐고 나보고 비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회오리 바람같이 우리들을 휘몰아서 선교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넷째로 성령이 사용하시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사용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뜨거운 심정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수꾼의 주인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벌써 잘못됩니다. 교회가 당회 장로님들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벌써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어서 회중들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회중이 투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저들이 편지할 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분명히 서류로 기록해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업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은 개인과 교회는 벌써 오만해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 인생 동업자라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하나님 성령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인생 동업자라 와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나는 고아로 버려놓지 않고 성령께서 인생 동업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과 나를 일어서고 앉으며 자고 깨며 먹고 마시며 일하는 모든 것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 기도하고 부르짖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나갈 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늘 시대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래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 신신학과 자유신학이 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회개혁, 사회복음을 주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이끄는 곳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지원병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 안디옥 교회 보면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할 종을 하나님이 직접 택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투표로 내세우는 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종을 직접 불러서 택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차출한
사람을 사용하지 지원해서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냐 부르지 않느냐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셔 너희는 이제 나가셔 국내 복음을 전가하라 혹은 선교로서 외국에 나가셔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를 우리가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택해서 이렇게 세울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귀를 모아 밀어주는 그 교회, 이러한 교회를 성령께서 오늘날 또 사용하시고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전적 관심사를 수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이 전력을 기울여 국내외 선교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오직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려고 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웃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실 때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관심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교사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불타는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는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심장에 피를 다 쏟고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선교의 불길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침체의 영으로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 성령님의 가장 깊은 관심사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처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처소요, 이곳에서 주의 종들을 양성해서 오디양 육대지로 선교해서 나가도록 뒤를 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와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안디옥 교회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자 위대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흑암을 변해서 광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질서를 변해서 질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무에서 풍요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주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조차 세상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나오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자 가는 곳마다 위대한 변화와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죄는 용서받아 의로 변하고 더러움은 깨끗함으로, 병은 치료로, 혼돈은 질서로, 배고픔은 풍요로, 죽음은 삶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는 이제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운행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베푸는 그 성령님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창세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이런 일을 오늘날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는 반드시 새로운 창조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지체인 우리들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베푸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가난 대신에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임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옛날 창세기에 임하셔서 가난 대신에 축복의 세계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가난 대신에 축복을 가져온 성령은 오늘날도 주의 몸된 교회에 임하시고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가난 대신에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은 타락이 가져온 공허와 혼돈입니다. 창세기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가난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이후로 인간에게 다가온 것은 무서운 가난인 것입니다. 영적인 공허와 혼돈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영생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도 없는 공허와 혼돈으로 꽉 들어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적인 공허와 혼돈이 또 사람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의 마음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립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졌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공포와 절망이 마음을 회오리바람처럼 휘어잡았습니다. 마음속에 공허와 혼돈과 가난이 꽉 들어찼습니다. 환경적인 공허와 혼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온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땅은 공허하고 혼돈해졌습니다. 가시와 은거키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참한 가난인 것입니다. 가난이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가난인데 영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심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두어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인간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유는 복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공허와 혼돈 속에 영생과 성령 충만과 질서가 들어오게 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게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린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환경에 가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야 할 것을 모두 다 갖다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연히 있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겠죠. 성령은 창조하지 않고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이 있을 때도 수면에 운행하셔서 부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임재하여 가는 곳마다 흑암과 무질서와 절망과 가난을 내어 쫓고 부여를 가져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무슨 데코레이션으로 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임하여 역사하는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저 어떠한 기분 좋으라고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창조적인 역사를 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을 때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사회 속에 운행하시고 우리 나라와 세계 속에 운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역사를 베풀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자유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포로로 만들지 않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사람을 포로로 만들지만은 성령은 언제나 오셔서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놓고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심령이나 생활이나 사회 제도나 정치할 것 없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오늘 세상에는 귀신에 포로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은 생각을 더러움으로 묶어놓습니다. 말을 더러운 말로 묶어놓습니다. 그의 생활을 더러움으로 묶어놓습니다. 생활 전체가 더럽고 추함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아무리 이곳에서 풀려나오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귀신에 묶여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적질하고 분열시키고 해를 가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 나라가 분열됩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를 분열시키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의 심령이 고통을 당하고 생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에서 놓여나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귀신에게서 쉽게 풀려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에게 잡혀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알려고 해도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마음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처럼 거짓말로 꽉 들어찬 세상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거짓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에게 묶인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묶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의 한계를 알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점치는 귀신을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그곳에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허약을 가져오는 귀신이 사람들을 묶습니다. 마음이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용기를 잃습니다. 신념을 상실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허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노예가 되게 하는 마귀는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속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 세상 자랑을 따라 도저히 흐르는 세속으로 흘러갑니다. 하늘나라와는 완전히 담을 샀습니다. 이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이 노여남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은 이 귀신의 모든 묶어놓은 밧줄을 순식간에 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귀신의 밧줄을 끊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귀신의 모든 밧줄은 풀립니다. 영을 묶어놓고 마음을 묶고 육신을 묶고 생활을 묶어놓고 환경을 묶어놓은 이 귀신의 밧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1시간 이상 기도드림으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해놓으면 그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위대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한다고 한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영안이 열려있고 육안이 열려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저녁선을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과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있었습니다. 육안이 또 열려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그는 관망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본주의를 서자마자 그 영이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안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생겨나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없습니다. 영안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계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생도 알지 못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모릅니다. 육으로 태어나서 육을 쫓아 살다가 육으로 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육의 노력으로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가 육의 눈은 밝혀놓을지 몰라도 죽은 영안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자 말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결과로 영안을 잃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므로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자가 됩니다. 무신론자가 되는 것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가 영적 존재임을 보지 못하므로 유물론자가 됩니다. 자기가 영인 줄 모릅니다. 자기는 육으로 태어났다,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유물론자가 됩니다. 물질밖에 없다. 그러므로 물질을 얻고 물질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물질만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천국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를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는데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는 의미라는 것은 부귀 영화 공명을 잔뜩 누리고 쾌락을 누리다가 죽어버리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상황 속에 살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에 간지를 모르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물질만 추구하다가 세상만 따르다가 또 자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서 영안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비로소 내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내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안 되고 유신론자가 되고 유물론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사는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사는 것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 잃은 나그네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삶의 감각이 분명하고 방향이 뚜렷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타락에서 온 우리는 압니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고향으로 가는 것을 압니다. 왜 사는가를 압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신령하게 자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다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를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돈을 벌어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고는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도 죽은 영안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영안이 번쩍 열려서 그래서 우주와 자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종의 삶, 즉 눌린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꼭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곧장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마음속에 회오리 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한시도 참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죽음과 죄악의 종살이를 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눌린 자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죄악의 눌림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짐을 맡길 때 낙심이 떠나가고 좌절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마음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마귀의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쳐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마귀가 눌러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가 눌러서 심신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 마귀의 눌림을 내어 쫓고 치료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악의 눌림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의가 사라지고 정의와 질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참된 정의와 질서가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야 사회 정의와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케 하시는 운동력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눌린 심신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혜를 우리에게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혜라는 것은 유대민족들은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가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집도 팔아먹을 수 있고 조상대대로 얻은 땅도 팔아먹을 수 있고 혹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한 법을 세워놓은 것이 희년의 법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몸이 팔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희년, 즉 7년 7년을 동안 77이 49년 만에 큰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50년째 희년의 나팔을 불면은 모든 사람들은 아무 대가 없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들은 종된 사람은 종에서 풀려나고 팔아먹은 집은 도로 주인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팔아먹은 땅도 주인에게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집을 팔고 땅을 파고 종을 팔아도 50년 동안밖에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50년 때는 모두 다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의 나팔이 불면은 모든 사람들은 얼싸안고 춤을 추고 눈물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추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년의 나팔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영도 팔아먹고 마음도 팔아먹고 몸도 팔아먹고 삶도 팔아먹은 우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다가왔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얻고 치료함을 잊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희년을 주님께서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종된 삶에서 노연하고
잃어버린 삶에서 노연하고 절망의 삶에서 노연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마음속에 신년의 나팔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상자의 생활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종교적인 제도나 조직이나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 같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라면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람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바람은 있습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지는 못했지만은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 손으로 잡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운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위대한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가짜요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베푸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변화를 체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율법의 가르침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 아무도 그를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자마자 혼돈은 질서로 흑암은 광명으로 그리고 죽음은 삶으로 가난은 부여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민간에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죄는 물러가고 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병은 물러가고 건강이 왔습니다. 귀신은 물러가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불안은 물러가고 평안이 왔었습니다.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왔습니다. 예수님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은 가는 곳마다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오늘 교회 가운데 와 계시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실 때 우리 속에 와서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성령은 우리를 충만히 채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령 없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천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승리에서 승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유에서 풍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거대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생활 중에서 성령의 인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몇 개월 후에 몇 마디의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그 어휘를 가지고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 그 말의 횟수가 많아지고 어휘가 점점 증가되면 충분한 마음의 이견을 부모님과 교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면 신앙의 초보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의휘도 적어서 조금밖에 기도할 줄 모릅니다. 성경도 지극히 초보적인 것 이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기도하는 의휘가 많아져서 유창하게 장시간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깊이 있게 믿어지게 되어서 신앙이 튼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상천외의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극히 평범한 생활 중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들을 신앙 속에 자라고 성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와 계시지만은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상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부터 벌써 그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의 인도를 받겠는가, 성령께서 나같이 미미한 존재도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이든지 의심하고 기도하든지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세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의 지성은 필요가 없는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지성도 다 제껴버려야 되고 우리 이성도 다 제껴버려야 되고 몽롱한 꿈꾸는 사람 같은 상태가 되어야 성령께서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었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성과 이성을 내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지혜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바를 어떻게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언제나 성령으로 제게 깨달음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지성의 작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지성에 작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성령님에게 깨달음을 요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냐 아닌 것이냐, 이러한 것을 알기를 원할 때는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사오니 제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대로 나는 지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좀처럼 하나님께서 별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 인도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평범하게 저희 지성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감정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별투 없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감정을 무시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넣어주어서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도록 만들어서 인도받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감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은 나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싫어진단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일을 가져와도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강한 거부 반응을 주십니다. 나는 그것이 싫다. 나는 그리고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끌어주실 때는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남과 동시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확신이 오고 그리로 마음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성의 깨달음만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혹은 거부 반응을 통해서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전 인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일단 지성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감정의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의지를 붙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무슨 기상천외 기대를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은 여러분의 깨달음을 통하여 마음의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하여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성령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매일매일같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과 나와 생활하며 여러분과 나와 함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여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느끼고 변화된 사람으로 결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교파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단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특정 교회로 성령께서 이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끄는 것은 어떤 교단이든 어떠한 교파든 어떠한 교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곳에 주를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갈보리 십자가 이외에 어떠한 사람을 주장한다든지 어떠한 교파를 주장하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인간의 조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거기에 동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와서 죄사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것도 죄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가지고는 지옥 갈 조건은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 걸머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이 죄를 다 갚아주셨는데 이 갚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믿지 않는 죄가 버림받는 죄요, 지옥 가는 죄요, 죄악 중에 최고의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무조건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다함을 얻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가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진 옆구리에서 넘쳐나온 물과 피가 쏟아진 것처럼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메마른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에서 성령께서 넘쳐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대 메마르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마음속에 넘쳐나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상쾌함을 주시겠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 세계는 병들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가정적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치료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죄를 지어서 병이 왔고 그리고 불순종하여 병이 들었는데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치료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양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성령은 그듭그듭 우리 가슴 속에 인식을 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병이 드는 것보다도 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병이 한 길로 왔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7길로 도망칠 수 있도록 치료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과 내 가슴 속에 성령은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저주에서 해방된 의미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기를 내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어려운 고비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는가, 그 저주받은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용납을 받고 환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쫓겨난 인생이 아니요 이제 환영받은 인생이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인식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저주의식이나 가난의식이나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축복의식, 성공의식,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해석을 넣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올 천년왕국과 영원 무궁세계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만 대속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당당히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세상이요,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이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확연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새 것이요, 성령 충만 받은 새 것이요, 치료를 받은 새 것이요,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새 것이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할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기를 전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셔서 가장 중심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나 성령께서 역사하는 개인의 속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받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자유신학이나 인간의 인위적인 제도로만 꽉 들어 채워놓고 십자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교회, 보혈의 역사를 모르는 교회와 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뜰만 밟고 교회 의자만 닳게 하고 그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도 받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께 배운 사람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꿀을 먹고 거기에서 물을 마시고 여러분과 내 중심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자아의 이미지를 갖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은 자를 이제 성령께서는 더 깊은 한 단계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개인적인 중심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대사회적인 변화를 성령께서는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깨달음을 받은 자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죄 대신의 의를, 불의 대신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항상 기도를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이 뱃속에서 넘치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변화를 가져와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긍정적인 믿음을 시인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섭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적극적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明년은 금년보다 소망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그 소망찬 내일을 이루어줄 것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한 창조적인 사랑의 삶을 살게 합니다. 창조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능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싫은 사람도, 또 우리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변화를 가져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성령의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를 전력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대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습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자기 육체를 얼마나 정성 들어 가꾸는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육체에게
위해를 가하면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 육체를 모욕하면 분노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돌보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면에서 멸하겠다는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파하는 자는 주께서 저를 멸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와 계시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몸된 교회 이것을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한 많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잡아서 어찌하든지 몸된 교회에 봉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혹은 당회에 속하여서 혹은 재직들에 속하여서 혹은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부구역장 아동구역장으로 혹은 교회학교 교사로 혹은 성가대원으로 혹은 평신도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북을 두두고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실 때 그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증거의 사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과 나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이 지나도 입을 딱 다물고 자기의 일가 친척 친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은 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은 증거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적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 선하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친지들에게 그리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설명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듣고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앉든지 서든지 때를 넣든지 멀었든지 성령으로 인도한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다는 것을 매일같이 증거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을 그러므로 여러분 생활 가운데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손을 잡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초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해주시며 여러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면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사는 보혜사 성신님이 맡은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께서는 지식과 감정과 이지를 통하여 가장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에게 깨달음을 통하여 거부 반응이나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이지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를 범사에 인도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 중심으로 내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제 인격적인 변화와 함께 나아가서 증거하도록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위대한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는데 진실로 주님께서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보혜사 성령이여 인정하옵고 환영하옵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어두운 길을 밝혀 주시고 둔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제4부 예배 성도들 중에 성령 없는 신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없는 신자는 껍데기만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